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요나의 상황은요, 지금 죽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죽다가 살아난 상황입니다. 바다에 던져져 죽을 뻔한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킴으로써 겨우 어떻게 되었다? 살아나게 된 상황이 지금 본문 속 요나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요, 큰 물고기 뱃속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바닷속보다 누구의 뱃속이 더 낫다? 물고기 뱃속에 더 나은 상황이 현재 요나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자는 오늘 본문을 두고서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요나에게 일어난 이 일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어떠한 일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더 나아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 일들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의 물고기, 그 뱃속에 들어간 이 요나의 이야기 역시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로서 믿을 수 있다 없다? 그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요, 바다에서 죽다가 다시 살아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고 그래서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요나는 그리하여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은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2절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나는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결과가 바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작금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요, 기도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응답, 그 기도의 응답에 관심을 두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 모두의 주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응답 없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마도 이 자리에 100이면 100 모두가 다 내가 기도했을 때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삶을 더 바라는 쪽에 가까울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통해서 이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지에 관해서 말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요나가 받은 그 기도에 그 응답이 무엇에 근거한 응답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미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요나의 기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보시면 계속 말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뭘 살펴본다고요?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기도 보시면 여러분, 요나의 이 기도가 굉장히 간절할 수밖에 없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던져져서 한 기도였다고요? 바다에 던져져서 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던져졌을 때 기도가 절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기도가 어찌되었든 형편이 막 몰리게 되면 기도 한 번쯤 막 뭐 이런 식의 한숨이라도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게 우리의 형편 아니냐는 거죠. 요나도 그랬던 거예요.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과 3절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2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2절 보시면요, 요나가 자신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어서 스올의 뱃속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우리가 아는 단어이죠. 그죠? 고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고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가 지금 당한 이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정도, 바다에 빠진 이 상태를 고난이라고 말하고, 그 어려움의 정도를 스올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이 스올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해되시죠? 스올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관계의 그 상태를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스올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절망적으로, 하나님과 나는 이제 완전히 끊긴 상태야, 이렇게 절망적으로 말하는 이유는요, 3절 눈으로 보세요. 왜 그렇게 말했는가 보니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이 자신을 두르고 파도와 큰 물결에 어떻게 되었다? 잠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제가 요나만큼은 아닐지라도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걸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유만 할 때 유치원에서 수영장에 갔는데 제가 그 물에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친구들은 다 그 난간에 걸쳐서 발차기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앉아가지고. 근데 저는 빠져서 죽을 것 같은데 아직도 선명해요. 그 막 물장구 치는 발들이 보이고 저는 막 허우적거리고. 근데 어떻게 거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왔고, 선생님들도 제가 빠진지 몰랐고 친구들도 제가 빠진지 몰랐고, 어쨌든 저는 나왔고 살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왜 생생할까요? 그 순간이 너무나 절망스러운 정말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냐면, 그 작은 물에 갇힐지라도 여러분 사람은요 절망스럽습니다. 근데 하물며 망망대해 그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이 요나의 상황은 얼마나 더 절망스러웠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요, 유대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절망스러운 단어 하나를 꺼내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다? 스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를 언급하면서요, 자신이 바다에 던져진 이 상황이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 장면, 요나가 스올의 상황,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그 절망스러운 이 상황에 들어갔을 때 이 요나의 이 모습과 우리의 모습 사이에 공통점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점이냐 하냐면, 바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요나나 우리나 비로소 무엇한다?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 가라 라고 했을 때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타러 갈 때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를 타고 폭풍이 몰아칠 때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도 요나와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평상시에 우리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세요? 하시는구나. 모범생 빼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범생 빼고, 여러분 우리 평소에 기도 잘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으세요? 하더라도 안 한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평소에 잘합니까? 안 합니까? 아마 잘 안 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설교가 막히네. 여러분들의 수준을 제가 의심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또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도 요나와 마찬가지로 무엇합니까?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게 요나나 우리의 함께 된 공통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어려운 상황에 몰렸을 때만 기도하는 요나나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평상시에 기도가 습관이 되고, 우리 모범생 우리 몇몇 분처럼 물론 평상시에 기도가 습관이 되고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기도하는 삶은 분명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커먼그라운드 교회 성도 모두가요, 그러한 기도의 습관을 가진 신앙의 여정을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 더욱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코너에 몰렸을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몰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주목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절망 앞에서요, 우리가 부르고 찾을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그분, 어쩌면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그분은요,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요, 자신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눈으로 보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무엇하셨다? 건지셨다. 7절입니다. 내 기도가 주께 어떻게 되었다? 이르렀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요, 그동안 착실하게 살아왔던 나의 과거를 기반해서 찾는 게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전에는 하나님을 반대했다 하더라도, 또는 절망 앞에서만 염치 없이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만 같은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그래도 염치가 있어야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리 있겠어?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며,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내가 그래도 평소에 말해놨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기도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평상시에 찾지 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나의 기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요, 평소에는 내 힘으로 살다가도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한 분이 우리들에게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요, 이놈 봐라, 평소에 살만할 때는 찾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나를 찾는 거야? 어이고, 꼴배기 싫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자신의 상황이 간절해지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기도는 한계를 가진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대지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요나의 기도가 가진 한계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과 9절입니다. 거짓되고,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8절과 9절은 요나의 기도가요, 삼천포로 빠지는 듯한 느낌을 가져다줘요. 왜냐하면
굳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나는요, 바다의 깊은 절망으로부터 구원을,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갑자기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요나가 자신의 기도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어떠한 이유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맥상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이란 분명히 니느웨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마음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나는 절망 가운데 구원받을 만하지만 누구는 그러할 자격이 없다? 니느웨는 그러할 자격이 없다? 라고 말한다라는 게 바로 8절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요, 자신의 니느웨와는 다르게 은혜에 합당한 태도를 보인다라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나는 니느웨랑은 달라요. 니느웨는 당신의 은혜를 저버렸지만 나는 당신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아요. 이런 표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게 9절이에요. 9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나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기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나는 서원을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니느웨와는 다른 나는 당신께 감사할 거고요, 니느웨와는 다른 나는 당신께 그 감사함의 서원을 갚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게 9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는 이유 중 또 다른 이유는요, 기도문 전체를 통해서요, 자신이 니느웨로 가지 않은 것에 대한 뉘우침을 찾아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이유는요, 왜 던져졌죠? 그가 니느웨에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요나가요, 정말 정신을 차렸다면 가장 먼저로는 니느웨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돌이켰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어야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오해했습니다. 그 은혜는 저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은혜로 인해 산 것처럼 니느웨에도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했어야 요나의 기도가 진짜 뉘우친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나의 기도에는요, 전혀 그러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후 요나서 3장을 보아서도 알겠지만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요. 어떠한 입장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합니까? 합당치 않습니까? 합당치 않아 라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 태도가 여전히 지금 오늘 본문 속 기도에 묻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완전하지 않은 이 요나의 기도,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요나의 기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이 요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계가 있잖아요. 분명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자기의 의로움에 취해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요나의 이 불완전한 기도를 왜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완전하지 않은 기도에 응답하신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응답을요, 우리의 조건에 두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죠. 저 사람이 기도에 응답을 받은 이유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런 조건, 그 사람에게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저 사람이 기도에 응답을 받은 이유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든지, 저 사람이 기도에 응답을 받은 이유는 뭔가 우리보다 더 나은 일을 했기 때문이야 라는 그 내용을 기도 응답의 조건들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비결, 자신의 비결을 자랑하듯이 말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이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제가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40일 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기도 응답을 받은 그 비결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의 일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요나의 기도는요, 기도 응답의 비결이
요나의 조건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는요,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한계를 가진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음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진 이유 하나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요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의 그 비결은, 그 조건은요,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 주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조건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의 조건은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은혜입니까? 여전히 그 은혜가 자기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신 차리지 못하는 요나를 향한 그 은혜 말입니다. 그 정신 차리지 못하는 선지자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 말입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그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요나의 완전하지 못한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는 그 유일한 기도 응답의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의 응답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그 응답의 조건이요, 나에게 있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조건이 있어야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열심을 내고 남들이 놀랄 만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과 노력 끝에 혹시라도 내가 바라는 결과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응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응답의 조건은요, 절대로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 노력과 내 열심의 응답의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기도 응답의 유일한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나가 나중에 자신의 이 기도를 보고서요, 절대로 우리를 향해서 야 봐라, 나 기도 응답 받은 거 봤지? 내가 바다에 빠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 줄 아냐? 내가 간절히 불렀잖아.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 받았잖아. 여러분, 요나가 오늘의 이 기도의 장면을 보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요,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 차리지 못한 중에 간절히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다의 깊은 절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을 두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누구의 은혜뿐이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완전함 때문이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조건이 충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복음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완전함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노예처럼 살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요, 얼마나 더 예쁜 짓을 많이 해야 될까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분의 응답은요, 우리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완전함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저는 정말 큰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많이 하신다고 누가 하셨죠? 여러분,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랬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는 지금도요, 아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비하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중 그 누구도요, 우리의 완전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무런 조건이 없는 우리에 대해 응답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로 가라라는 말에도 불순종하고 폭풍을 만났어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한 요나, 거기에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 간절히 부르짖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요나, 여러분, 그 요나에게도 응답하신 이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도 그분 앞에 응답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빌드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용건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될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용건부터 말하면 속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드업을 해야 됩니다. 잘 지냈니? 뭐 별일 없니? 야, 날씨 너무 덥지. 야, 뭐 애가 있을 경우에 자녀는 어떻게 커? 뭐 결혼 생활을 할 만해? 여러분, 이렇게 빌드업을 쌓고 마지막에 용건을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빌드업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염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체면을 차려가면서 용건을 말하기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라고 왜 그분이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래도 내가 좀 뭔가 잘해놓은 다음에 이 중요한 걸 당신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가 아니라고요. 그런 태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께 충분히 무엇인가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자신의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관심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 번째 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응답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응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응답으로 받은 우리는요 요나와 같이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만 가능한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받을만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 모두에게 응답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의해 받은 궁극적인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응답이 되어주시기 위해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응답이 되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의 응답이 되어주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셨죠. 여러분, 그분의 마지막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절당하심으로써요, 그 거절은 실은 누가 받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았어야 할 거절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를 대신해 자신이 거절받으심으로써요 우리의 영원한 응답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응답으로 받은 우리의 삶은요, 절대로 누군가를 향해서요, 나는 되고 너는 되지 않아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요,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완전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전하지 않은 존재인지를 아는 만큼요, 나에게 완전함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함을 제대로 알 수가 있고요. 그 완전하심 안에서요, 우리는 절대로 타인을 향해 나의 완전함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시대는요, 정말 요나의 태도와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되고 너는 되지 않아 라는 그러한 태도 말이죠.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고 너는 그 은혜로부터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요나의 태도가 우리 시대에 만연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했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도의 응답도요, 너보다 더 나은 나의 완전함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나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나 여러분, 모든 것들이 우리의 완전함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완전하심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있는 거고 우리의 기도 응답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좀 더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돼가 아니라요, 당신과 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 너그러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